이 시간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치안이 매우 열악한 시대였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경찰 조직도 없었고요. 그래서 재물을 잃어버리면 도둑이 와서 재물을 뺏어가면 그 재물을 찾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재물을 안전하게 맡겨둘 만한 은행 같은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값비싼 보화를 땅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화를 묻어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 그 보화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천국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보아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천국의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일어나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예수를 전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밭에 감추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발끝에 탁 하고 걸립니다. 캐내어 보니 값비싼 보화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진리는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도 우연히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우연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정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죽어. 자꾸 자기 귀에 마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은요, 100% 마귀의 말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예수님께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귀에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뛰어내려, 죽어.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소유정 씨는 마귀의 소리에 이끌려서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후회가 밀려오더랍니다. 첫 번째로는 큰 나뭇가지에 걸리고 나중에는 땅바닥에 모래 더미가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척추뼈만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납니다. 그곳은 숲풀이 우거진 지역이었는데 차들이 아무도 소유정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합차가 소유정 씨 앞에 섰습니다. 그 차가 바로 교회 승합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정 씨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 병원이 예수병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죠. 소유정 씨는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뛰어내려 놓고서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데 하늘 끝까지 닿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 저 끝에는, 저 위에는 천국이 보이고 계단 저 아래에는 지옥이 보였습니다. 천국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는 끔찍한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소유정 씨는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거기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소유정 씨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국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살하러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도사까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기 발에 탁 하고 걸리는 것이 있어서 파보니 보화였습니다. 보배였습니다. 우연이죠. 구원은 우연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섭리입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연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디에서 구원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저는요, 우리 철원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초롱교회 성도들이 가족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좋습니다. 신방도 좋고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같으면 너무 행복해서 남부러울 것이 정말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목사로서 경험이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서 딱 하루만 호미질을 해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이제 목회를 한 20년 정도 해보니까 목회가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초롱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목회를 관두고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제 인생의 우선순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전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를 관두고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한다면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시황의 권세를 가진들 즐겁겠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린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쁠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보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감동적인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에서 마치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납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얼굴에 빛이 나게 만들까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저렇게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웃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운가, 불편한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취미 생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얼마나 하얘지는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확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내려가자. 제자들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작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내가 왜 진작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가? 거룩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떨 때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렇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리를 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리를 만나게 되면요, 어떤 손해도 감수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죠. 아유, 목사님, 그 부담스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집도 팔아야 하고 땅도 팔아야 합니까? 재산을 다 팔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는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재물을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주실 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께서는 천국 진리를
돈을 주고 파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거저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진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과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모두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라는 말씀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치관을 다 뜯어 고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사꾼이 나옵니다. 장사꾼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좋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사라고 표현하고 계시니까 장사꾼이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귀한 진주를 찾는 상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요즘은 진주가 매우 흔해졌죠? 요즘은 진주를 양식합니다. 조개에 일부러 진주 획을 집어넣어서 양식 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주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연산 진주 가운데는 몇 억짜리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연산 진주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진주 목걸이 사지 마십시오.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 보배였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한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진리를 찾는 경우가 되죠. 아마 김진홍 목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김진홍 목사님은 원래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김진홍 청년은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이데거, 데카르트, 니체 모든 철학자들을 공부했지만 거기서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청년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진리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김진홍 청년은 서울로 올라가서 아이스케키 장사를 합니다. 온 서울을 떠돌아다니죠. 밤에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과 노숙을 했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찾아지겠습니까? 어느 날 김진홍 청년이 길거리에서 철학가 선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 시절 때부터 김진홍 청년에게 전도를 했던 선배였습니다. 진홍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니? 구원은 받았어? 선배님, 제발 이제 좀 그런 유치한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철학적으로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선배가 대답합니다. 진홍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너는 목사가 될 운명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목사로 만들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듣는데 김진홍 청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혹시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철학가 선배와 매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되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김진호 청년은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김진호 청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에서는 찬송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발견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연히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부단히 탐구하다가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단히 진리를 탐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모양은 각각 다 다릅니다. 믿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사실입니다. 이 진주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진주를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리를 구경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에 남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훌륭한 성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때때로 시험에 넘어져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훌륭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